안녕하세요. 내주한교회 박민아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삶의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이고, 이 본문 속에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지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낙심을 이기는 힘입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도전과 어려움들, 그리고 거짓 외침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성도다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1절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에 성실함을 더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에서 그 재판관은 분명히 귀찮아서 미망인의 간청에 응답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그 간청에 응답했지만,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응답한다면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언제든지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에 성실함을 더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성실함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가니까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그렇습니다. 기도에 성실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또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유의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얻어내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자신의 의로움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어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도 안 했고요. 저렇게도 안 했고요. 난 죄인도 아니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당연히 의로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고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 중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을 입어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있기에 그러한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슬퍼했었던 바로 이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며 슬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처참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을 오늘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실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실히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겸손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힘겨울 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세리처럼 겸손히 가슴을 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응답을 충만히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기도를 통해 주님의 돌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낙심과 절망을 넉넉히 이기는 소중한 날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히 무릎 꿇으며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주한 교회 박미나 목사였습니다.